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왜 이 제목을 하느냐면,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이 외쳤고 많이들 설교를 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을 제목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에 속한 사람, 좋은 것만, 그거 좋은 걸 누가 몰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아는데 모두가 소망하고, 그런데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을 실체를 드러내면 본인 실체, 기본 밑바탕, 다시 말하면 지난날은 우리가 그리스도도 뭐대로 알았더라? 육체대로 주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명약은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지난날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진단할 수 있는 키는 반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망해. 그런데 내 현재 상태는 안 보고 좋은 이것만 갖고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알지.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은 그래요. 명의는, 즉 명의사는 병 진단을 명확하게 해야 돼. 병이 어디서 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안합니다, 깊은 질병이 들어있어요. 이 질병을 진단하는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는 찾을 길이 없어요. 모든 해답은 어디 있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밖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을 욕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유를 밝혀내는 방법은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 누군지, 그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지난날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영혼 상태를 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실체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이 빛을 비추면 우리가 잘못했던 잘했던 신앙생활, 또 기독교는 왜 이렇게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지 원인을 각자가 밝혀내서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누가 듣고 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성해서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삐뚤어져 있어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고가, 강단에 누가 쓰든지 그 사람은 그러실 뿐이라, 그냥 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여러분이 먹어야 할 것은 요 속에 있는 물이 드시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목사의 설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진리의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 동행하고 계시다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이 없는 행동을 하고 왔다면 진단은 뻔한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회를 위해서도,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도 나올 것이고 스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시리즈로 할 것입니다. 절대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답은 없습니다. 만약 밖에서 찾을 수 있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야 돼.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듯이 이미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보지 말고 자기 자신만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서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육에 속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더더욱 경고한 말이에요. 이 본문은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있을 거다. 핵심은 사랑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요약을 하면, 그래서 마지막 때 첫째, 자기의 경건치 아니한 뭐대로 행한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요.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누군지 해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것은 뭐로 분별해라? 신령한 것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볼 텐데, 제일 먼저는 성경 보는 시각이 문자적인 기록을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 이 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 속에서 육체대로 누굴 알았을 때, 주를 알 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말 속에는 말의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그럼 왜 포함되느냐면 성경은 1189장을 가지고 구약은 약 1500년에서 1600년, 1400 혹은 1400년에서 1500년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한 날짜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약 100년 사이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전체 종합하면 약 1500년에서 1600년간 기록을 해서 한 권으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 이 1189장 성경은 이 속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계획,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최고로 성경을 보는 키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 키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열쇠 중에 하나. 성경은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대로 열 수 있는 열쇠 중 하나가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책을 놔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자, 그걸 문자대로만 딱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이 일을 하셔서, 그죠? 예를 들어 사람 일생을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일생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데 이 세상에 놔둘 곳이 없도록 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논리적인 시각으로 젊은이들이 뭐라 그럴까, 이 이성적인 시각만 갖고도, 생각만 갖고도 생각을 딱 언뜻 해보면 그 말은 어불성설이라. 그런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대부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 복음이라 하면 구약을 두고 신약만 예수님이 하신 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두고 한 말 같으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1189장 전체를 두고 성경을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라고 했던, 전 성경에는 한 구절밖에 없어요. 바울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깨닫고 깊이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저도 바울 서신을 통해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두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람 한 사람이 일생을 다케가 드러내도 이건 드러낼 수 없는 것이고, 이해됩니까? 그토록 많은 일을 담고 함축해서 우리한테 1189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1189장 이 한 권은 저는 영원전, 저 끝이 없어.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문자적인 기록을 1189장 이걸 갖다가 평생 동안 외우든지 수천 독을 성경을 하든지 읽든지 연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막 이것만이 많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일을 차마 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일생 다 캐가지고 드러낸다 해도. 그런 차원이 바로 성경 한 권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한 절이나 몇 절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오다가 오면서 본문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들은 상식이 지식되어서, 성경을 아는 지식되어서 여러분 속에 고착이 되어 있으면 하고 어렵다, 하고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넓히세요. 넓혀서 요한복음 21장 25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다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함축하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각으로 설교를 듣고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아야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어느 선까지,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볼 것이고 해석할 것입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 설교는 지금까지 4년 동안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면 초림 때 이야기도 복음 맞지만, 그러나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확정된 사실입니다. 구약의 4000년간 예언해둔 모든 예언대로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신 증거는 이미 초림 때 이야기라.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때를 따라 양식이 되고 복음이 복음되려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외치고 기다렸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림이라고 하고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으로 먹이면 이제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양식을 먹이고 먹어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줄 저는 믿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은혜롭게 설교의 주제는 초림과 재림을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하되 비중을 둔다면 초림 때 이야기가 한 30%라면 70%는 재림 이야기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날 보았던 본문을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인 같이 성경을 찾아가고 읽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먼저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닫고 빛을 비추어서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실 분은 누구라? 성령 하나님이라. 이해됩니까? 목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역할로 전달해 주는 뿐이지. 그래서 다시 따라합니다. 이 시간은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아멘. 저는 단순하게 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깨닫도록 하실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 이해됩니까?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면,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뭐해?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실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었음을 저는 약 7년 동안 체험하고 가고 있고, 옛날에 온전한 율법으로 전했던, 전에 첫 목회 만 7년간 했던 그 목회와는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였음을 제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 경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또한 경험을 할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도 맞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해됩니까? 거기는 또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한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경험할 겁니다. 자, 이제 성경 보는 시각 때문에 좀 서론을 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한다. 이러면 여러분 정확 명확하게 딱 보입니까? 아니면 좀 추상적입니까? 그렇지, 추상적이라. 막연해. 그 나랑은 별로 막 상관이 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면 저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개인적인 방언의 은사도 인정하고 성경적으로 방언만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방언 통역을 해야 상대에게 유익을 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유익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지금도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건 사사로운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서 특별 계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장년애들까지 모든 사람이 다 잘 알아듣고 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지금 요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물었더니 여러분도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딱 내 말로 빛이 비춰져서 내가 경건치 않았구나,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제 보이게 들어갑니다. 경건치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경건치 않는다는 해답 다른 성경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33장 14절.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제가 본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시간 절약하려고 한 절을 찾아든지 부르든지 해답을 말하면 꼭 여러분은 1절부터 읽어 내려오면 더 이해가 쉬워요. 14절인데 최소한 7절부터 읽어 내려와야 합니다. 자,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을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매는 목엽을 떨어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 떨며 이러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15절 16절까지 다요. 시작. 어렵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려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상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요, 이사야 33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말한 거예요. 전체를 말하면. 그런데 여기 본문에 핵심은 지금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이 누구냐를 해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시온에 있는, 즉 시온도 성경에 기록된 시온은 영적으로 말하면 문자독을 그대로 하면 시온 그대로도 보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어디야?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온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죄인이 어디 있다고? 시온에.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떨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즉 15절에서 16절까지 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고, 이렇게 이 본문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지상 최대의 복을 받을 때, 반대로 시온에 있는 죄인들과 거기에 있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뭐 할 거라고? 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라.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 경건치 않은 게 어떤 건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럼 이 본문을 두고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군지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이 본문에 떨고 행복해하는, 어렵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녀들이 행복해할 때,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때 시온에 있는 죄인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는 떤다. 이 사람들은 누구길래 이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아까 1장 18절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악한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이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본문 경건치 않는다, 절대 짝 맞춰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한 문제 와서 다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경건치 않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보면 경건치 않은 게 뭐냐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것은 뭐하다? 사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갑니다. 시편 56편. 이들은 왜 떠는가? 시편 56편 5절 5절인데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뭐라? 사악이라. 자, 이거를 본문을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성경을 보는 시각으로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본문은. 그럼 자, 다윗의 말을 종일토록 곡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다윗의 시잖아. 그죠?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앞뒤 문맥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설교학 시간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뒤 문맥에서 해답이 있다 이런 소리를 우리 들어봤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요, 다윗은 당시에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 그죠? 왕이 되어서 그 왕의 말을 종일토록 누가 곡해를 했느냐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조금만 우리가 논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많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적인 기록으로만 성경을 보면 의문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성경을 또 해석해서 한 번은 넓고 깊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일토록 다윗의 말을 누가 곡해하는 거냐는 거예요. 해답은 5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보세요, 이 다윗의 원수라. 그럼 여러분 물어봅니다. 다윗 왕의 원수는 당시에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원수는 그러면 블레셋 주위에 이런 당시에 나라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아니 원수인데 다윗의 말을 곡해해서 무슨 말을 했길래 말을 막 만들어냈을까요? 그래서 육체대로 주를 알 때는 이걸 그냥 문자적인 기록만 보고 다윗의 말을 종일토로 곡해했습니다. 사실은 시편을 갖고 설교 제목을 잘 안 냅니다. 그냥 여기에 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영육간에 온전히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 다윗의 족보로 육체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의미를 풀면 성경은 사람 이름에도 말의 의미가 있어요. 이름의 의미를 풀면 사랑함 이런 뜻이 있어요. 다윗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지.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육체로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유다 족보로 또 오셔. 그래서 다윗의 시는 결론은 이 기도는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는 기도야? 해답했네. 기도한 거예요. 그럼 그 시각으로 성경 본문을 봐야 돼. 경건치 않은 자는 뭐야? 사악한 자야. 그럼 이 사악한 자는 해답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다윗의 말을 종일 곡해하는 사람이 사악한 거예요. 곡해란 말은 오해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어긋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예수님 표상으로 봐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고 경건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나오는 거 해답이.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럼 여기서 해답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일토록, 이 종일토록도 원문을 보면 항상, 매일, 영원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곡해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뭐한 자요? 그렇지, 사악한 자야. 이 사람은 뭐한 자야? 경건치 않는 거야. 이 사람 어디 속한 사람? 그렇지,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해됩니까? 이 키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건치 않는데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세상은 모든 나라가 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형성되면 먼저 법부터 제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라. 하늘나라 법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치 않은 사람은 해답을 밖에서 찾으면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어. 사람의 기준은 각자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밖에 가서 술 담배 본 저 사람은 경건치 않는다. 어떤 사람은 또 새벽기도 열심히 오는, 자기는 오는데 안 다니는 그 사람은 저 경건치 않아. 어떤 사람은 주일 툭하면 빼면 경건치 않아. 그건 사람의 시각이라. 각자 다른 거예요. 진리는 절대 변치 말아야 합니다. 그럼 기준은 어디 있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늘나라 법이라.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경건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서 막 말하면 뭐한 자라? 사악한 자라. 또 찾아갑니다. 예레미야 6장 28절. 사악한 자는 뭐한 자? 경건치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곡해해서 오해해서 풀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한 자라? 사악한 자. 또 더 직설적으로 유다스로 말하면 경건치 않는 자. 자, 예레미야 6장 28절인데 27절부터.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자유.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버린 사람, 이 사람이 뭐한 자요? 사악한 자. 이 사람은 다 패역한 자요. 다니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비방할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곡해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사악한 자요. 유다스로 말하면 경건치 않은 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서 보면 다니면서 뭐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뭐라? 녹과 철이며 다 뭐 한 자라? 자, 보세요. 여기 이들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녹과 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 하늘은 철이 되고 놋이 되어 봐. 하늘이 놋이라면 은혜야, 비가 내릴까 안 내릴까? 상식선에서 비유를 한 겁니다. 사악한 자를 녹과 철에 비유한 거예요. 이들은 뭐 한 자야? 경건치 않는 사람. 이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 그렇지, 여기에 속한 사람. 자, 그래서 이들을 내어버린 언이라. 자, 또 갑니다. 사악한 자 23장 15절 15절인데 13절부터. 자,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도 가정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자, 보세요. 봐요. 그냥 단순하게 경건치 않은 자는 헬라어에 유다서 1장 18절에 경건치 않은 자는 헬라어에 사악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럼 그 사악한 자는 누구냐?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는 이제 그 원어를 전공했다는 사람은 여러분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는 누구냐? 어디서 있느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절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미안합니다, 정체가 안 드러나. 그럼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슴 찢도록 아픈 속담이 기독교계에 있고 목회자들 사이에 있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거는요,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할까 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 본문을 갖고 해석을 해내면, 성경으로 성경을 명확하게 해석하면 어느 누가 해석을 해도 해석은 동일해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야 진리라. 변치 아니하니까. 그래야 보편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성경은 특별 계시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만이 알 수 있는 거라. 이해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 영혼 상태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육체로 겉으로 봐서는 좀 이상한 의사는 겉으로 봐가지고 여기가 좀 그림자가 있으면 당신 뭐가 안 좋네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물며
그냥 한낱 피조물인 이 사람의 속에 있는 병도, 겉으로 안 보이니까 속에 있는 병도 기계를 통해서도 밝혀지는데, 그런 사람을 일명 명의라 안 하고 뭐라고 그래? 돌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병원의 의사도 사람이니까 진단을 덜 인정하고 기계를 통해 정확명확하게 MRI나 이런 데이터가 딱 나오면 아무도 아야스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죠? 보세요. 사람보다 더 기계를 인정하는 거 봐. 그 기계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그 기계는 정확한 데이터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감정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거라. 기독교계가 왜 썩었으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는 체험이 안 되도록 그토록 오랜 세월 답답하고 영혼이 갈급하고 이 해결이 되지 않은 원인, 미안합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드러내지 않고 곡해하는 경건치 않은 일 때문이야. 그들은 일명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악이 퍼졌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는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 대다수를 전부 다 선지자라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유는 당시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으나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들은 또 한쪽에 예수님의 표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첫째는 선지자직으로, 둘째는 제사장직으로, 셋째는 왕으로. 3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신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들이 선지자라고 했나 원인도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하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루살렘 어디예요? 저 보이는 이스라엘주 예루살렘 이야기라. 그럼 거기서부터 전 세계에 뭐가 퍼졌다? 사악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럼 좀 어불성설입니다. 맞죠? 그러듯이 말의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라. 이해됩니까? 그럼 오늘날 어디에 표상도 들어있어? 교회. 교회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악이 퍼져서 어디에? 온 땅에, 보세요. 온 땅에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서? 곡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인데 곡해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 다윗인 말을, 자기 이야기를, 내 말을 종일토록 곡해하고. 보세요. 자, 확실히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들이 먹이는, 그들이 전하는 설교가 여기 비유를 했습니다. 무슨 물이라 했어요? 쑥물. 그렇지. 이 쑥물에 대한 해답을 가면, 계시록에 가면 쑥별이 돼요. 쑥별이. 그 쑥별은 러시아어로 하면요 체르노빌 원자탄이라. 그 말은 바꾸어서 말의 의미를 풀면 설교 한마디가, 그 설교 한마디가 체르노빌 원자탄, 원자폭탄 하나 터뜨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쑥물이라. 이게 사악이요. 이 늙고 보면, 신약으로 보면 뭐한 사람? 경건치 않는 자. 이들 어디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악한 자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로 보아야 우리 영혼에 유익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일명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성경을 분별해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또 사악한 자. 호세아 6장 9절 4절부터 읽어 내려와야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시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 거기까지 우선 저는
이 본문을 보면,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실은 예배가 우리는 얼마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더 치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보면 저는 4년을 정말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깊이 이 말씀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32,500여 가지의 복을 받아야 할 텐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그 다음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난날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내 모습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쑥물만 먹고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 열매가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계가, 또한 목회자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교회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저는 지난번에 선교지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한국에 막 태풍이 불고 막 이런다고 했어요. 근데 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태풍이 불어서 교회가 무너져야 사람들이 알라나 깨달을라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참 보세요. 여러분의 예사로 들었죠? 그때 그 태풍에 몇 달 전에 언제인지 그거는 날짜는 제가 기억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 순간에 그 부분 뉴스를 입력하지 날짜 이런 건 기억을 안 하니까 전국의 교회 종탑 84개가 무너졌어. 태풍에 교회가 자체가 폭삭 가라앉은 교회가 있었어. 선교지에서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옆에 청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깨닫고 돌아설래나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필 종탑이 84개나 무너졌어. 교회는 아예 폭삭 내려앉은 게 뉴스에 나오고. 통에 차복해야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에 속한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전하는 쑥물, 이것 때문에 아마 본문을 갖고 기록하게 하셨을 겁니다. 특히 호세아에서는 호세아 이름 자체가 예수님 이름과 의미가 같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동일해요. 호세아서도 마지막, 즉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이름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끝. 즉 세상 끝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어디에 들어있었다? 호세아에. 우리는 고멜 같은 거요.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호세아 선지자 맞지만 맞고,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7절 시작.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발자치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그렇지, 여기서는 또 아까는 선지자가 사악을 행했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서 누가? 제사장이 사악을 행하는 거야. 사악을 행하는 자는 뭐한 자예요? 경건치 않은 자. 유다스로 보면, 유다스 1장 18절 시각으로 보면 뭐한 자? 어디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선지자와 제사장이 육에 속한 제사장 선지자였어. 그들은 종일토록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가지고 전달함으로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막 행한 거예요.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넓고 깊게 성경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사악을 행한 이 결과를 여기 본문에서 살인했다까지 나오잖아요. 육으로 살인한 사람은
보이는 교도소에 들어갈 건데 영적인 살인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10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보세요. 그래서 절대 성경을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 복음이다 이런 시각으로만 보면 이건 안 보입니다. 우리 여기 은혜롭교회 설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통으로 전체를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마지막 세상 끝에 지금 이 시대 세상의 불신자들도 세상 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 또 사악한 구약 사무엘하 23장 6절 23장 6절인데 1절부터 읽어 내려옵시다. 자,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눈을 뜨고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윗 하면요 이스라엘 왕이었다, 물맷돌로 골리앗 이겼다, 이까지만 아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고 사울 왕을 통해 핍박당했다, 요것만 생각하는 거라. 근데 지금 여기 영적인 시각으로 딱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성경은 무슨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해줘야 성령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여호와의 신은 신약 용어로 말하면 누가?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빙자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한테는 뭐했다? 기록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자, 이거 봐요. 이상한 말 하죠. 보세요. 바위가 말한다 하잖아. 봐요. 바위 누구 이야기일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오.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처음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로 받아들이라고.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래 됐느냐? 이거는 그냥 구약은 율법, 신약, 복음 그냥 말쟁이밖에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곡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성령의 음성으로 목회자가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그런 시각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그런 진리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곡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성령의 음성을 혼자 기도회가 듣고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탈된 것은 전부 다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성경으로. 이해됩니까? 자,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보세요. 다시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앞뒤 문맥상 바위는 누구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야기라. 그래서 숨긴 거예요. 자, 4절 시작.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보세요. 구약에는요 문자적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있어 없어요? 성령은 성신이 있어. 그런데 전부 누구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고,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자, 세밀하게는 본문이 주가 될 때 해석할 것입니다. 자,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보세요, 그때 이미 무슨 언약? 그런데 구약은 율법은 신약 복음이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 한마디 때문에 저도 미안합니다. 17년간 전에 첫 목회가 율법의 목회밖에 아니었어요. 열매는 내 스스로도 전도에 대한 열정도 일어나지 않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난 자신이 없어. 양심에 끓이 깨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내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나는 성경 박박사인 줄 알았어. 또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속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지도자들이라.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영육간에 온전히 성경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의 바울을 통해 저는 그 부분에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봐요. 절대 다르지 않다 했잖아. 동일한 거예요. 이미 구약의 모세오경에서도 생명의 도를 광야에서 전했다고 봐. 5절 다시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자, 여기요. 나의 모든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육체로 온 다윗도 맞지만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가. 자 보세요, 여기에 가시나무가 아니고 누구? 사악한 자. 그럼 신약 지금 우리 본문 제목으로 하면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한 육에 속한 사람을 어디에 비유했다? 가시나무에 봐요. 그런데 참 치명적인 것은 사사기 9장에 보면 나무를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왕이 되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도 마지막 때 일이라. 그러니까 사무엘하 23장도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 열리는 거예요. 신약보다 구약은 너무 선지서가 꿀송이처럼 달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라 제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룬다? 이러면 몇 사람 합력하여 있으면 이 차원 아니에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이해됩니까? 그 누구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만 드러나. 이해되죠? 그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는 거라? 선을. 자, 그래서 6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또 비유해가 전도서에서는요, 바람 잡는 거야.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가시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구약의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다. 말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지금 사무엘 하 본문을 가지고 시각으로 보면 무슨 나무라? 또 직설적으로 사악한 자라 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 군데 이 본문만 보면 사악한 자 누굴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유다스만 보면 경건치 않는 자 누구냐? 안 보여. 그래서 반드시 합력하여 뭘 이루어야 돼? 그렇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 이해됩니까? 또 사악한 자 모델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절대 관주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짝 맞추지 않아. 저는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제일 첫째 텍스트는 개역 성경. 우리나라 정상적인 기독교계에서 이걸 모두 성경으로 써자 하는 개역 성경, 지금 또 개역 개정도 씁니다. 개역 성경이 텍스트고, 그 다음 참고로 원어를 봅니다. 그 다음 또 혹시 안 보일 때는 또 영어 성경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텍스트는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이에요. 이게 정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법은 제일 먼저 문자적인 기록으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문맥상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앞뒤 문맥상.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도 봅니다. 성경 해답을 찾을 때.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봐. 그러나 역사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역사적으로 보지만 역사적인 성경 해석이 마지막 결과는 누구의 역사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로. 역사가 역사되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반드시 거기다가 정경적인 해석이 돼야 돼. 텍스트인 정상적인 교회에서 사용하는 개역 성경 위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도 역대하 27장 2절 27장 1절부터 여기 모델이 나옵니다. 사악한 자를 지금까지 그냥 추상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이러면은 또 이제 딱 그냥 문자적인 기록면 딱 매여 있는 분들은, 어느 성경 보는 시각이 한쪽에만 매여 있는 분들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지금은 없거든. 지금 전부 누구예요? 목사인데. 그럼 우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신약에 와서 제사장, 선지자 이 말을 사용 안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소림 때 오셨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목사라고 따로 명칭을 쓰는 거예요. 자, 27장 1절 2절 시작. 그 모친의 이름은 딸이더라. 요담이 거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오히려 보세요. 지금 본문에 이 요담 예루살렘에서 16년 치료할 때, 우리 그동안에 아까 쭉 사악한 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사악을 행해? 예루살렘에서. 여기 왕이 누구예요? 요담. 그런데 이 요담이 사악을 행하였더라 안 한 것처럼 밑에 옆에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만 딱 보면 백성이 오히려 사악을 행하더라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아? 왕이 이미 사악한 자라는 해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갖고 깊이 들어가면 요담이 누군가도 찾아가면 더 좋지만 시간상 예루살렘에서 사악한 자는 어디 있더라? 예루살렘에. 오늘날로 어디 있다? 교회에. 사악한 자는 내어버릴 가시나무라. 그리고 이 구약의 사악한 자, 또 가시나무, 신약에는 가시나무란 말 용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말로 하면 뭐로, 어떤 자? 경건치 않는 자. 더 직설적으로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미안합니다.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왜 사악했어? 왜 백성이 사악하다고 했을까? 지금까지 본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담 왕인데, 그럼 왕이 뭐 백성이 사악을 행했는데 이런다. 또 한쪽에 구약의 왕 이야기도요, 신약 지금 이 시대로 하면 지도자의 모형도 포함됩니다. 자, 쑥물을 먹였으니,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해서? 곡해함으로 쑥물을 먹였으니 백성들이 뭐 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악이 온 땅에, 보세요, 전체를 딱 보면
사악한 자는 교회 안에 있고 지도자를 통해 사악해진 거예요. 결론은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육에 속한 사람 어디 있다? 지도자에 있습니다.